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또 충분히 다루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 중간에 잠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잠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고, 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또 짧은 말로 다루고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전하기까지는 십자가 사건을 온전히 전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허물을 짊어진 채 죽으셨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죄의 형벌을 모두 담당하셨으며, 또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께 버림당하신 것까지 또 진노를 고스란히 담당하셨다는 그 사실 그대로 우리가 전할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히 증거되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셨습니다. 이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부르짖음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흠이 없으시며 또 성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십자가의 의미와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원어로 기록되고 있는 것은 이 안에 매우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셨을 뿐 아니라 당시 구경꾼들과 또 이 사건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에 관한 구약 성경에 대한 대목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시편 22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는 이 부르짖음에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이 시편 모두 버리다, 유기하다, 떠나다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버림받았다는 뜻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시편 22편 4절 5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받지 못하고 또 구원받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의뢰할 때 건짐받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부르짖어야 했습니까? 예수님은 왜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감당해야 했던 그 고난은 광야에 들린 놋뱀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두 마리의 염소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먼저 구약의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끊임없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또 불평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은 다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방법은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 그것을 보면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의 독에 의해서 죽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죄의 독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노뱀을 매달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노뱀을 바라본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2마리의 희생 염소를 바치라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염소 1마리는 죽여서 하나님께 속죄제로 바치고 그 피는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에 뿌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게 하시고 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그의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또한 염소 1마리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희생 염소로 바치게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2손으로 살아있는 그 염소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아뢰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죄를 희생 염소에게 전가시키고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부르는데요, 이 염소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유리된 홀로 광야를 헤매어야 했었습니다. 이 염소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영문 밖에서 홀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속죄의 죽음이라는 사실은 곧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되셨다 하는 말씀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는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재 하나님의 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인격적으로 정화되거나 또 온전한 의의 상태가 되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이 되신 이유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죄를 전가받은 그분께 우리에게 물어야 될 그 책임과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형식적으로 죄인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비록 죄가 전가된 것이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대하셨습니다. 죄인에 대한 책임과 심판을 적당히 내리시지 않고 죄인에게 내려야 될 심판을 완전히 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진정으로 우리를 대신하셨고 우리 죄를 짊어지셨으며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받을 죄의 중압감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범죄한 사람들을 다루는 사람들을 만나도 참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긴장되고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경찰차가 우리 뒤따라와서 사이렌을 울리면서 길가에 차를 세우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경찰이 차를 세우고 우리에게 뚜벅뚜벅 걸어올 때 그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검찰에 기소가 되어서 이제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아야 될 그때 조사를 받을 때에 그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엄청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아 형벌을 받게 된다면 그 두려움은 더욱더 크게 느낄 것입니다. 세상의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도 느끼는 두려움과 긴장이 이 정도일 텐데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죄악, 또 잘못된 그 일들과 행동, 또 말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알고 계시면서 또 우리의 어떤 핑계와 변명에 넘어서 숨어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한 의도와 생각들까지 하나님은 모두 감찰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있을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공포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한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내린다는 것은 간단히 몇 마디로 표현하고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셨다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표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고 비참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칭호를 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모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성경은 온 인류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는 불행이나 재앙을 비는 악담을 뜻하는 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말은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배척당해 심판과 정죄 아래에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하나님의 축복과 정반대가 됩니다. 우린 축복에 대해서 많이 바라고 또 그리고 축복의 성경 구절들을 읽고 외우고 또 찬양을 합니다. 또 축복에 대해서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주를 생각할 때 이 모든 축복의 내용을 정반대로 바꾸는 것이 저주인데요. 이 저주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하려면은 우리가 간구하는 그 축복을 반대로 바꾸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앞길에 형통함이 아니라 장애물이나 불행이 있고, 강건한 삶이 아니라 병들고 나약한 삶이 있고, 풍요롭고 부유한 삶이 아니라 가난하고 쪼들리는 삶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생각하기도 싫은 내용일 것입니다. 율법을 어긴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아 마땅합니다. 죄인은 영원히 멸망당해야 할 비참한 운명에 처해져 있습니다. 저주를 받은 죄인은 이 땅에서 고통과 절망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날 때에 지옥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죄인이 받아야 할 저주입니다. 우리가 그런 죄인이며 또 이런 저주를 받아야 할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받으심으로 그 저주와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과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두렵지만 은혜스러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었다고 신약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어떻게 구원자인 메시아가 그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저주가 교환되었다는 것, 곧 자기들이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면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죄인이 되셔야 했던 그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에 들린 노뱀처럼, 영문 밖으로 쫓겨난 아사셀 염소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위해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죄인들이 받아야 될 무서운 공포를 그리스도께 남김없이 쏟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얼굴을 감추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실 때에 엄격한 재판관이 되셔서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께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궁극적으로 당하신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신 이유는 악인을 용납하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괴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있는 사이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에게 있습니다. 이 죄악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이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그분의 진노를 받아 저주를 받으며 살다가 죽어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진노의 쓴 잔을 남김없이 마시셨고 그들을 대신해 무참히 죽으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그분의 진노를 가라앉혀 화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에 흔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의 심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리고 내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게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였고 또 땀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잔이 무엇이기에 그리스도께서는 그토록 간절히 기도해야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두고 십자가의 사형이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가 만든 많은 사형법들 가운데 가장 잔인한 사형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새로운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며 믿음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잔혹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기록을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이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자신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였던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고난의 잔이 무엇이기에 그리스도께서 마시지 않게 간구하셨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잔을 두려워하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 이상의 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는데 그 죄가 이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친밀함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성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게 되는 고난의 잔을 마셔야 했던 것입니다. 죄인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형벌이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상태로 이 생과 내세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받아야 할 가장 큰 형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건져 구원하기 위해 그분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고난의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며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역사가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인에게 부어지는 모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참된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